말씀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 주일이지만 정말 어린이를 바르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걸 생각할 때 복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이 되고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자손 대대로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8장이에요. 로마서 8장 하면은 다 귀한 복음이지만 가장 보석 중의 보석이 로마서고, 로마서 8장은 그 보석의 가장 빛나는 부분이라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8장인데 이 8장과 인간지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좀 어렵죠? 로마인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복음 중에 가장 기초고 교리, 아주 중요한 뼈대기 때문에 로마서가 내게 확 살아 역사하지 아니하면 신앙에 힘이 없어요. 갈등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런데 이 기초가 든든히 서 있으면요, 아주 신앙생활에 힘 있고 쭉쭉 뻗어나가서 건물을 아주 높이 지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로마서 제가 그냥 읽으실 때는 힘드시지만 강해를 하고 듣고 읽으면 쉬워져요. 또 잊어버리기 전에 많이 읽어버리면 됩니다. 한 100도 간다는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16장까지 읽어도 좋지만 읽었던 말씀이라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해 보세요. 그래서 로마서를 우리가 성경을 암송하는 그 장들이 많지만 로마서 8장이 많은 사람들이 암송을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암송할 정도로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신앙,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은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아주 놀라운 축복입니다. 축복의 메시지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예수 믿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라고 하는 말씀의 축복이잖아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예수 믿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심판받지 아니하고 지옥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위에,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잖아요. 이보다 더 위대한 말씀이 있을까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토록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죄 짓게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육신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완벽하게 살 수는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짓게 되지만 그러나 정죄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죄 짓는다는 전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죄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죄하지 않겠다는 말이 나올 이유가 없겠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5절에서 보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러면서 이 마음에 두 법이 있는데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짓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와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안에서 내적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육신의 법이 있고 본래는 내가 육신대로 살았지만은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이제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면 하나님의 법을 추구하려고 하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계속 갈등이 생기게 되고 성령의 역사와 육신의 역사가 주도권 싸움을 하는 거예요. 주도권 싸움을 하기 때문에 갈등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예배 드리고 기도 안 하고 이런 거 갈등이 있으세요? 근심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전혀 생각지도 않고 그냥 세상 길을 걸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신 이후로는 이러면 안 되지. 그런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런 죄책감이 있잖아요. 이게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통을 많이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예수 믿으면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2절 말씀이죠.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2절 말씀 보십시오.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게 적용되는 법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법의 지배를 받았지요?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 법이 적용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의 역사와 우리 마음에 임하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아요. 우리에게 허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한 번 자녀가 뭐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해서 너 내 자녀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정말로 진정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요,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모든 사람이 율법대로 살아서 다 어렵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도무지 우리가 어려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과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요구한 바 그것을 의를 완전히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십자가와 성령님이에요. 십자가와 성령으로 아니고는 절대로 우리가 어려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사람이 십자가와 성령의 역사로 어려워진 사람이 되는데 그 말씀이 8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3절 4절 말씀 보십시다. 자,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우리 육신에 있는 죄를 뭐 하셨어요? 제거해 주신 거예요. 용서해 주신 거예요. 죄를 정하게 하시고, 그리고 4절 말씀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그 요구는 의인데 그 의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미 십자가의 사건을 해서 내 죄가 용서를 받았죠. 근데 이제 죄 짓지 않고 근데 완벽한 삶, 의를 추구하는 삶의 핵심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에요. 이게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래서 세상 이보다 더 놀랍고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완전히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히 자유를 누리고 세상에 살다가 아버지께서 장소 이동해서 오라 하시면 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그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나 혼자입니까? 아니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신 거잖아요. 이런 은혜를,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받지 않는 은혜는요, 분명히 우리가 어떤 은혜보다도 더 큰 은혜입니다.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여러분, 정죄함이 없다는 이 은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난간에 처한 원인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명백한 잘못을 저질렀어요. 끔찍한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남에게 깊은 상처까지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정죄받지 않는다. 나는 어려운 사람이다. 나 하나님께 용서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정말로 남에게 큰 상처도 주고 정말로 남들이 말할 수 없는 그런 죄도 지었고, 그런데 나 용서받았어. 나 정죄함이 없어. 하나님 다 용서하셨다니까. 나 어려운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불신자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정상이 아니잖아요, 정상이. 교회 다닌다고 배웠다는 진리가, 그런 사람이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죄책감을 느끼는데, 야, 자기는 죄 의롭다 해.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생각해 볼 때는 저 사기꾼들이다, 저 위선자들이다, 정말로 거짓말쟁이다, 뻔뻔하다, 정말 뻔뻔하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저는 밀양이라는 영화 보셨죠? 완전 한 집안을 풍비박산 만들어 놓고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서 정말 용서 안 하려고 하다가 용서하러 갔는데 자기는 그 안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 여기서 예수님 믿었고 다 용서받았고 괜찮아. 여기서 백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볼 때 정상이 아니란 거예요. 정말 뻔뻔한 사람들. 그런데 성령님이 제대로 임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겠어요. 물론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지만 이걸 교리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변질되는 것이죠. 교리로만 이해하면은 이상하게 변질됩니다. 그런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는 이 확신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은 교리적인 믿음일 뿐이죠. 그래서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이 은혜, 내가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은혜는 반드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사실을 함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끌어 간다고 하는,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서 그분이 주인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같이 갈 때 그때 정죄받지 않는다는 은혜가 되는 것이죠. 이게 전제가 안 되면 그 사람은 완전히 그 지식으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특별히 구원파 있죠. 당신 구원받았었어요? 언제 구원받았죠? 구원받았네요. 그러면은 그걸 확신시켜주고 나서는요, 구원받았으니 당신은 이제는 자유입니다. 정죄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에서 박탈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완전히 동성애하면서 음란한, 완전히 세상전을 다지고 살아요. 얼마나 신난 줄 아세요? 대학생 선교에 들어가 보면요, 그런 이단들인데 가면 정말 자유롭습니다. 중국 티켓 따놨지요.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지요. 육체의 쾌락을 다 즐기지요. 그런데 천국 가니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교리적으로 받아들여서 망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여러분 죄를 짓습니다. 여전히 육신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죄를 이겨내는 것이 중요하죠. 거기 완전히 빠지지 않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셔서. 그러면서 죄를 이겨내는 거예요. 점점 1년 믿을 때 다르고 2년 믿을 때 다르고 10년 믿을 때 다르고 점점 변화되어 가는 성화의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이끄신다는 것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겸손하잖아요. 혹시 죄를 짓더라도 죄송하다고 겸손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고 진실하게 참여하는 모습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뻔뻔하게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 나 잘못했다고 빌었어. 하나님 다 용서하셨어. 그렇게 살아가면 정말 기독교 하나님을 욕보이는 사람이죠. 다시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령님이 계시면 그렇게 하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요, 수영 코치가 같이 있으면 그 사람과 함께하면 그는 빠져 죽지 않습니다. 양이 이리대 가운데 가더라도 목자와 함께 가면 그는 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록 참된 육신으로 가지고 살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항상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것이 정죄받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죄받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는 반드시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주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님에 대해서 눈이 열려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떠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오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열리지 않으면, 내 마음에 임재하신 주님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정죄받지 않는다는 믿음은 왜곡되는 거죠. 그 믿음을 왜곡하고 마귀가 완전히 장난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서 정죄받지 않는다는 믿음만 가지면은 뭐가 될까요?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혀 성령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전혀 성령님이 주도권으로 인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위기에 찬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야, 저 예수쟁이들 참 기가 찬다. 정말 뻔뻔하네. 이렇게 노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성령과 상관없이 살도록 합니다. 성령님과, 내 마음에 임재하신 성령님과 전혀 상관없이 계속 멀어지도록 살게 하는 주범이 마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잊게 만들고요, 믿지 못하게 만들고요, 성령님을 따라 살지 못하게 만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걸 못 느낀다. 말이나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제 아버지가 네 옆에 늘 같이만 있어도 든든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으로 오셨지만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지 아니하면 사람이 변화될 것 같아요? 절대 안 바뀝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안에 임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내 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까?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을 모른 채 무감각하다.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님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른 채 살아간다. 그 결과 정죄감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아이고, 나는 안 돼.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 못 받아. 나는 영원히 지옥 갈 백성이야. 나 같은 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너무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절대 나는 구원받을 사람이 안 돼. 정죄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무슨 결과가 났습니까? 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신 것을 못 느끼면요, 죄를 그냥 아무렇게나 지어요. 여러분, 사람만 내 옆에 있어도 사람 죄 짓는 걸 잘 못 짓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한 것이 안 느끼시면요, 죄를 그냥 짓는다니까요. 이것은 매우 심각한 왜곡입니다. 그래서 소위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중에는 여전히 죄의 종노릇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완전히 속이고 사는 거예요. 자기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근데 하나님 모를까요? 다 아시거든요. 그들은 죄를 지었지만요, 나는 정죄받지 않아. 그래도 천국 갈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요. 나 구원의 티켓 따놨어. 나 교회 등록해놨어. 그러면서 살아간다니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정죄받지 않는다고 믿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죄를 고백해도, 죄를 고백하는 것도, 죄에 대해서 애통함도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진정 복음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정통신앙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완전히 교리 지식입니다. 여러분, 교리 지식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이런 교리 지식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계신 성령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지, 그 영이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지식만 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속고 있는 거잖아요. 마음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임재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국 정죄함이 없다고 했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정말로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은 너무너무 자유하고 행복한 거예요. 하지만 성령님이 안에 계셔서 자유를 누리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 없다고 했지만, 근데 뭐는 있겠다고 하셨어요. 정죄는 내리지 않겠다. 내가 심판이 나중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하나님은 뭘 하세요?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징계는. 정죄는 받지 않지만 지으신 죄에 대해서 징계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 하신다고 했습니까? 징계한다고 했어요. 왜? 내 자녀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신다고 했어요. 믿습니까? 야, 하나님의 아들같이 우리를 대우하시는데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했어요. 물론 계시록 3장 19절을 보면,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죄악의 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의 간섭이 없다. 버린 자식이죠. 내 자식이 아니니까. 근데 내 자식이라고 한다면 때로는 매를 들 때가 있잖아요. 바람대로. 이 길이 분명히 멸망의 길이고 낭떠러지로 가는 길인데 그걸 보고 있어 가만히 있을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징계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도요, 죄를 지으면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져요.
평강이 없어져요. 감사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내가 죄를 지으면 평화가, 기도의 문이 막히게 돼 있어요. 구원의 축복을 전혀 누리지 못합니다. 그냥 교회만 나오면은, 근데 저는 늘 고민했거든요. 왜 천차만별일까? 예수 믿으면 다 일괄적으로 달려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히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시는가 하면 속히 죄를 회개하고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교회 10년 다닌다고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교회 1년 다니고 5년 다니고 하면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하나 맺혔다가 2개 맺혔다가 3개 맺혔다가 이렇게 맺혀야 되는데 안 맺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말씀을 더 왜곡시켜 버린 거예요. 여러분 8장 9절 말씀 보십시다. 9절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살아계시면 너희 속에,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습니까? 영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요,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가요? 하나님이 계신다니까요. 이보다 엄청난 기적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그걸 지각을 못한다, 못 느낀다. 누가 그럴까요? 마귀가 그럽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란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비록 보잘것없는 질그릇이지만 보석 같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으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건성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그걸 건성으로 느끼고 그걸 의식도 못하고 그냥 나 혼자다 우울하고 불안해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계신다니까요. 그래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고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울 거야. 나의 어른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거야.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을 못 느끼는 거죠. 건성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특별한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 행위를 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는데, 주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그것을 모르고 산다면 그것은 너무나 기가 막히고 두려운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성령 하나님이 마음에 계신 것을 믿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계실 거예요. 주님과 늘 동행하신 분 계실 거면은, 그렇다면 놀라운 한 주간을 살았을 것입니다. 정말로 행복했고 복됐을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전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저는 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모릅니까? 정말로 주님과 관계도 맺지도 않고 의식도 하지 않고 나 홀로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통곡해야 할 일이에요. 통곡해야 할 일이에요. 이것은 마귀가 우리의 눈을 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눈을 가리면요, 주님이 전혀 느끼지지 않아요. 내가 여전히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을 주님이 보이지 않게 만든, 성령님 의식이 안 된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 그것은 마귀가 눈을 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 보시면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마귀지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나 한다.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그 마귀가 그 불신자들 우리 마음에 임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막고 있는 그 정체가 누구냐면 마귀입니다. 예수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 혼자라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이 눈을 가리고 있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성령님을 의식하지 못하게 하는 이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을 걷어내야 됩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이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걸 못 보게 만드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 그겁니다. 그게 의식이 되는 사람이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가라거든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정죄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어떤 기적이나 현상, 놀라운 사건으로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은사 받았다느니 그것도 한 부류겠죠. 그게 다가 아닙니다. 정말 확실한 증거는 열매고요. 성령의 놀라운 생각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임재한 사람은 생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아무렇게 여기지 않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품게 하는 것이에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은요, 늘 육신의 생각만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음란과 호색과 투기와 분쟁과 시기와 질투와 싸움과 이런 있잖아요. 미워하는 것들 다 육신의 생각이, 그것을 쫓게 만들어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생각을 추구하고 따라갑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에 새로운 생각을 주십니다. 전에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늘 악한 생각만 가졌어요. 이 세상 생각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성령님이 오시고 난 뒤에는 생각 자체가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육신에 속한 생각이 있고 성령에 속한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에 속한 생각이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은 정말 중요합니다. 생각에 따라서 여러분 움직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인생이 달라지고요. 생각이 바뀌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잖아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사람이 안 바뀝니다. 여러분, 이데올로기, 사상에 대해서 물들어 버리면요, 그 바꾸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완전히 이데올로기, 그게 완전히 사상에 묶여져 있는 거죠. 안 그러세요? 거기에 매여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성령의 생각은 전혀 그게 아니죠. 지금 뭐 북한 종북 사상, 그런 사상, 이데올로기 물드는 사람들,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김일성 주체 사상, 종교, 세계 종교의 9번째잖아요. 그런 당을 추구하고 그런 사람을 사상을 따라가면 그건 반드시 우상숭배자입니다. 정치에 탈을 쓰고 그것을 추구하는 건 하나님의 10계명 가운데 1계명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의 종교가, 하나의 정치가 아니라는 게, 사상이 아니에요. 완전 종교입니다, 종교. 공산주의 사상입니까? 종교지요. 유물론 사상. 하나님은 안 계시죠. 그 우상숭배죠. 그런데 우리는 다 그냥 속고 있는 거죠. 간접적으로 내가 그게 동의한다든지 추구한다든지 같이 합치한다든지 그건 우상숭배하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들은 그것이 보이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들은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차라리 내가 죽더라도, 내가 이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상숭배 안 하는 거예요. 절대 길탁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은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 보십시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예요.
그렇게 정권을 잡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망입니다. 반드시 지옥 갑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없는 한, 내가 그 자리에 일선에 안 선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추종만 하더라도 우상 숭배에 가담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생각의 뿌리가 어디냐를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시는 거죠. 여러분, 생각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강력한 것이 생각의 변화입니다. 생각의 변화만 생기면 사람은 완전히 바뀌어요. 새 사람이 돼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그 틈만 있으면 우리 마음을 장악하기 위해서, 생각을, 육신의 생각을 끌고 가기 위해서 택한 백성이라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산비탈을 찾고 있어요. 그걸 감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죄의 종로로,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지요. 생각이 변하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예배 드리지 않는 그 죄책감을 느낍니까? 안 느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니까 이러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근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과 평화로 이끄는 생각을 계속해서 불어넣어요.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으면 계획하고 말하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생각이 바뀌지 않는데 그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으며 그렇게 행동하고 순종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생각을 따라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그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순종하며 생각을 따라서 이행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적 전쟁은 어디냐? 영적 전쟁의 1번지가 어디냐? 마음과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마귀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양 마귀의 생각을 쫓아 죽여버리면 완전히 세상의 길로 가버려요. 성령의 충만한 생각을 알고 그를 따라 순종하면 성령의 사람이 행하는 거예요. 그건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러나 육신에게 져서 반드시 육신대로 살면 죽습니다, 여러분. 죽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너 그거 하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 안 믿고 마귀 말 따라 순종하다가 완전히 멸망을 가져왔잖아요. 다시 살림의 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대로 산다? 그냥 사망인 거죠.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 구원 못 받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존 번연 목사님이 기독교인이라는 제목으로 투옥이 됐습니다. 근데 너무나 경건하게 그 안에 감옥 생활 속에서 경건하게 잘 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거든요. 간수장까지도 이 감동을 받아서 목사님, 너무 이제 목사님 믿은 거죠. 이제 힘드니까 좀 쉬시고 한 하루 정도 집에 다녀오세요라고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 집에 가서 아내도 보고 자식들도 보고 좀 하루 쉬다가 오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목사님이 집으로 가는데 도저히 마음에 좀 이상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하면서 다시 그 감옥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 도저히 그 마음을 허락하지 않는 것 같아서 감옥으로 갔는데, 목사님이 다시 감옥으로 오자마자 왕이 보낸 사찰단이 그 감옥에 임한 거예요. 번연이 정말로 감옥 투옥이 되어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감찰하러 온 거예요. 만약 그때 이 번연 목사님이 없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번연 목사님도 사형, 간수장도 사형일 거예요. 간수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목사님, 왜 오셨어요? 사실 물었거든요. 제 마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해서 돌아서니까 왕의 사찰단이 온 거거든요. 그만큼 성령의 주는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무뎌지면은 그걸 못 느끼게 되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 모두의 마음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관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에 속한 생각을 주심으로써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결코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생각을 주신 거예요. 저는 새벽에 나와서 늘 앉을 때마다, 우리 새벽에 늘 침묵기도 하잖아요.
늘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집중을 하면서 묻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성근아 들으라, 잘 기록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저는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신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육신을 주는 생각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생각하세요. 주님과 동행하세요 한 이유가 그거예요. 가장 귀한 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분이 의식이 안 된다. 그거는 은밀한 시간이 죄 있는 시간이지. 안 그러세요? 그게 행복이 있을까요?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4절 보십시오. 4절에 보시면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라고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그분을 따라 살지 않는 삶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정죄받지 않는 은혜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가운데 누려지는 은혜지 교리로 믿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임하셨다고 해서 저절로 성령을 따라 사는 건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셨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 임하셔도요 육신을 따라 살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지요. 이처럼 성령을 모시고도 육신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영적으로 강팍해져요. 강팍해져. 처음에는 성령의 근심이 있어요. 죄책감도 느껴요. 때로는 눈물도 흘려요. 그러다가 그것이 점점 의식이 안 되고 육신을 따라 살면 마음이 굳어져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전혀 느끼지 못한 상태에 살아갑니다. 끔찍한 일이에요. 끔찍한.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거죠. 결국 죽은 자들 사이에서 잠든 자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 세상 사람들 같이 살아가서 잠든 영혼처럼 살아가다가 예수를 믿는데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 줄 아세요? 세상 염려만 하고 살다가 주님 날에 덫과 같이 임하면 그때 놀라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는 다섯 처녀처럼 문이 닫히고 말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정말 믿는 믿음인가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 알지 않습니까? 신랑이신 주님을 맞을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 몸을 뭐라고 말합니까? 죽을 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허둥지둥하다가 당황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은 죽을 몸이에요. 여러분 11절 보십시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 죽을 몸도 살리시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를 살리신 것처럼 그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육신은 죽을 몸입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은 정말 더럽고 이기적이고 인색하고 고집스럽고 유치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두면요 정말 힘듭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역사지요. 몸은 아직도 구원받지 않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죽을 몸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죽을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놀랍게도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미 예수의 영이 임한 사람은 천국이 임한 것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시니까. 그러나 이게 육체가 영원히 가게 되면은 내 몸은 그냥 시신으로서 태우든지 화장할 뿐인 것이죠. 근데 본질은 누굽니까? 내 영이잖아요. 여러분이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영이 하나님 불러가시면 시신은
여기를 누가 옮겨놓겠습니까? 우리의 본질은 영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12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이지만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못 박혀 죽었나니. 그렇다고 한다면 절대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됩니다. 이미 나는 죽었다니까요.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육신은 더 이상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 13절 보십시다. 13절.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할렐루야.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살아나는 비결이 어디 있다고요? 육신을 죽이세요. 성령을 따라 살면 그 영이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회개하시고 주여 성령이 나의 주인 되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옵소서. 내 생각에 성령의 생각을 따라 순종하시고 육신의 생각 그것을 따라 살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아납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우리 그리스도인들. 분명히 그리스도인도 육신을 따라 살면 죽습니다. 형제들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육신을 따라 살면 죽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성령의 법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지 않으면 죄로 인하여 죽습니다. 결코 정죄받지 않는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정죄받지 않는 은혜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허락된 은혜라는 사실을 이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리는 절대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교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이단에 빠져서 사망의 길을 가게 되고 지옥의 길을 가랍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래서 다 회복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결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 예수와 함께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사시다가 주님 부르시면 장소 이동해서 영생 지복을 누리는 그런 하늘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